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뒤숭숭하죠. 뒤숭숭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는 지금같이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다 천당을 가야 되는데 왜 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그냥 오히려 온 나라 사람들한테 다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 스스로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참 그 속이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참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쟤들이 왜 저러나, 진짜 길을 잃은 어린 양이구나. 내가 저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요즘 하나님이 제일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가전에 421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주로 삼독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사견이라는 게 뭐다, 삿대다, 이런 게 뭔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421페이지 처음부터 해서 저 422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험 합격 발언도 입제하고 7월 7석기도도 입제하고 해서 축원이 길어져 가지고 벌써 12시입니다. 11시 54분. 시간은 좀 많이 지체되었지만 그렇다고 또 본문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본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고 도는 생사윤회 자기 업을 따르오니 오고 감을 슬퍼 말고 환희로서 발심하여 무명업장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삼억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 가오리다. 영가시여 어디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다니 가시는 곳 어디인 줄 아시는가? 이 세상에 처음 올 때 영가님은 누구셨고 사바일생 마치시고 가시는 이 누구신가? 물이 얼어 얼음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이 세상에 상가 죽음 물과 얼음 같사오니 육친으로 맺은 정을 가벼우게 거두시고 청정해진 업식으로 극락왕생 하옵소서. 오늘은 421페이지 마지막 줄 물이 얼어 얼음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이 세상에 상가 죽음 물과 얼음 같사오니, 이 두 줄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게 태어나고 죽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이 세상에 상가 죽음 물과 얼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봅시다. 돌고 도는 생사윤회 자기 업을 따르오니, 이건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했죠. 무엇이 윤회하는가?
이 육신이 윤회하는가? 아니다. 식이 윤회한다. 마음이, 굳이 말하자면은 미혹한 마음이 윤회를 한다. 미혹이라는 말도 저번 주에 했죠. 미혹한 마음. 헷갈려가지고 막 헤매는 마음이 윤회를 한다. 그래서 업을 따른다. 업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에 대한 과보가 다 이 마음에 쌓였다가 그 쌓인 마음들이 다 나로 하여금 이 미혹한 중생심으로 하여금 윤회하게 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입니다. 오고 감을 슬퍼 말고 환희로서 발심하여. 그러니까 이 육신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이 육신을 내가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죠? 오고 감을 슬퍼 말고 환희로서 발심하여 무명업장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사막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 가오리다. 저번 시간에 미혹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헷갈려서 막 헤매는 걸 미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한 마음을 우리는 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명업장 그러면은 무명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저런 행동을 한 거야. 그 행동들이 장애가 되는 거죠. 내 삶에 장애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윤회하게 한다 이거지. 그 무명업장은 저번 시간에 말했던 미혹한 마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미혹한 마음을 밝히시면 헷갈려서 막 헤매는 마음을 명명백백하게 딱 환하게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사막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 가오리다. 무명업장을 밝히면 극락세계를 가는데 중간에 무거운 짐을 벗는다.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냐? 이 바로 번뇌라는 무거운 짐이다. 번뇌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잘 되면 잘 돼서 힘들고 안 되면 안 돼서 힘들고 기쁘면 기뻐서 힘들고 슬프면 슬퍼서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거운 짐이다. 그게 번뇌가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한 마음을 다 털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같은 번뇌를 내가 훌훌 털어버릴 수 있다. 우리 보살님들 보면 항상 마음에서 근심 걱정이 끊어지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보살님들은 걱정할 게 없으면 걱정할 거리를 만들어서라도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보살님들이에요. 걱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병이 나요. 무릎이 쑤시잖아. 저 보살님 같이. 무릎이 쑤시고 가만히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왜? 걱정할 거리가 없으니까. 걱정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요. 왜 그러냐? 인간이라는 동물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걱정,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걱정. 그게 다 번뇌다. 그게 무거운 짐이다. 근데 그게 짐인 줄을 모르고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면 정말 좋은데 그러면 불안해. 걱정이 없으면 혹시도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거 아니다. 번뇌라고 하는 건 짐이다. 훌훌 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 이 번뇌를 비유를 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삼악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 가오리다. 삼악도는 어딘지 아시죠? 이 우리 중생들은
육도 윤회를 하는데 육도 6가지 세계를 윤회를 계속 돌면서 윤회를 하는데 6세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세상, 아수라, 천상 이렇게 이제 6세계를 계속 윤회하는데 그 중에 앞에 세계는 악도, 아주 지옥 같은 세상, 나쁜 세상이야. 악업을 지으면 가는 데가 악도다. 지옥, 악이, 축생. 이 세상을 사막도라 그럽니다. 사막도를 왜 가냐? 그건 내가 이번 생에서 혹은 전생에서 악업을 지었으니까 악도로 가는 겁니다. 악도에 떨어지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사막도를 뛰어넘어 이렇게 사막도로 윤회하지 않고 사막도는 바로 패스를 해가지고 극락으로 바로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무명업장을 밝히면 미혹한 마음을 털어버리면 그게 바로 극락 가는 티켓이다. 그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막도 같은 이런 뭐 말하자면 찌질한 그 시골 정거장은 그냥 바로 서지 않고 KTX 같이 서울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 모두 벗고 무명업장을 밝혀야 된다. 전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영가시여 어디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다니 가시는 곳 어디인 줄 아시는가. 영가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영가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이제 영가님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데 어디 가는지 알고 가시냐? 라고 영가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또 묻죠. 이 세상에 처음 올 때 영가님은 누구셨고 사바일생 마치시고 가시는 이 누구신가? 다시 또 질문을 약간 바꿔서 합니다. 올 때는 영가님이 누구였냐? 어떤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왔느냐? 이제 가시는데 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형식은 영가님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다. 그렇죠?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 영가님에게 질문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올 때 나는 누구였는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갈 때 가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은 이 질문에서 모든 철학과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금 현대 문명에서 여러 문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좀 상당히 성격이 다른 두 문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가 탄생한 인더스 문명, 인도의 문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를 정말 곤란에 빠뜨리고 있는 기독교가 탄생한 유대 쪽, 그쪽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하지만 어쨌든 유대교, 유대 문명, 그쪽 두 개의 큰 문명이 있습니다. 보면 각각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불교는 인도 철학을 세계화시킨, 불교는 어떻게 보면 인도 철학을 세계화시킨 혁혁한 공이 있습니다.
비록 불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불교는 인도 사상의 많은 부분이 불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하기를 우리는 윤회하는 존재다.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무시무종이다. 아득히 먼 옛날 어딘가에 끝도 없는 시작도 없는 곳에서 와서 또 무종, 끝도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인도에서는 이야기를, 인도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인도 사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윤회를 하는가? 우리가 뭘 몰라서 그런다. 이제 물론 불교에서는 무명 때문에 윤회한다 그러고 인도 사상, 힌두교, 우리가 아는 힌두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왜 윤회하는가 하면은 이제 뭡니까? 뭐 브라만, 온 세계를 주재하는 근원인, 절대적인 그 어떤 무언가, 브라만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윤회를 한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왜 윤회를 하는가? 무명 때문에 윤회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회하는 것은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번뇌니까 이 윤회를 어떻게든 빨리 끊어야 된다. 그것이 해탈입니다. 인도의 모든 뭐 힌두교나 뭐 자이나교나 인더스 문명에서 발원한 사상들은 하나같이 해탈, 열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윤회를 빨리 끝내는 것이 인도 사상이 추구하는 목표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윤회라는 키워드로 대답을 하고 있다. 그 윤회하는 이유는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 속에 허덕이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 그것을 끊어내려면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 무명을 다 없애고 번뇌를 다 소멸시켜야지만이 윤회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신이 창조를 했죠. 여호와께서 모든 존재를 창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극락세계에서 여호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에서 시작해서 신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신의 종이고, 우리는 신의 종으로서 열심히 주 예수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면 항상 우리에게는 행복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는 신중심적이고 인도의 철학과 불교는 인간 중심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출발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인도 사상의 불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에게 제시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불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무명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질문에 이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답하기를 물이 얼어 얼음되고 얼음노가 물이 되듯 이 세상의 상과 죽음 물과 얼음 같사오니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물과 얼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하고 있다. 물이 얼어 얼음되고 얼음노가 물이 되듯 생과 사도 물과 얼음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 그 인연 따라 모이는 게 생이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게 사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뭐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부분은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선이 말씀 중에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라는 게 뭐냐? 밥하고 나무하고 불 떼고 하는 게 도다. 그러는 것이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먹고 자고 걷고 뛰고 말하는 것이 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그러면 똑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마음은 중생심이다. 평상심이 아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물이 바다에서 뜨거운 태양 때문에 뜨거워져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물이 나 드디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너무 기뻐요. 너무 기분 좋아. 막 그러면서 신나게 막 하늘로 올라가는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물이 다시 땅으로 떨어질 때, 이제 내 이 하늘에서 이 삶도 끝이 났구나. 너무나 슬프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돼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비가 되어서 떨어질 때 바위에 부딪혀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발에 밟히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야 되나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느냐. 물이 설마 물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는 물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증림사 주지 자리 내놓고 저는 물러날랍니다. 그런 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자식이 태어났어. 너무 기뻐요. 온 가족이 다 축복하고 축하해줘요. 100일 되면 100일 잔치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위 친지들 다 모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어마어마하게 남기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죠? 기쁜 일이라고 서로 막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이 들면 내가 병이 걸리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내 이 기구한 삶을 탓합니다. 물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 그 생각을 하라고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이 시작되는 거고 육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육신이 또 인연이 닿으면 녹아서 물이 돼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죽는 거다.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병들고 아프고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느냐?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생각을 좀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70%는 물이에요. 그죠? 물이고 나머지는 뭐 탄소, 질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물이에요. 왜? 70%가 물이니까.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죠? 좀 혼탁한 물이지. 그렇게 보면 우리도 희, 노, 애, 락, 애, 오, 요게 우리 자신이 휘둘리고 끌려다니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물이 사는 것처럼, 물이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 사냐 이거지. 왜 우리는 희노애락 애오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끌려다니냐 이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은 오늘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 주지스님이 뭐 이야기를 한다고 들을 때는 뭔가 좀 근사한 것 같다, 뭔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목만 아픕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악업을 짓는 거예요. 주지스님 목 아프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로, 여러분들 가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물과 같이 살지 못하나? 응? 그래서 산처럼 바다처럼 물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삶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헤매게 하는 그 미혹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헷갈려서 막 헤매는 게 뭡니까?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게 바로 막 헤매는 거예요. 헤매면서 나뭇가지에 찔리고 돌에 밟히고 잘못 가다가 뱀한테 물리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온갖 괴로움들이 바로 칠정입니다. 이노, 애락, 애오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윤회를 한다 이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부처가 되지 못하고 축생이 되거나 잘 풀리면 아수라가 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정말 나쁜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에 태어나거나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얼음 같다. 우리의 삶은 물과 얼음 같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육친으로 맺은 정을 가볍게 굳으시고 이 정이라는 글자가 좋게 말하면 정인데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번뇌입니다. 이게. 번뇌라고 해서 시종일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기쁘게 하고 때로는 즐겁게 하고 때로는 나를 세상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번뇌심이에요. 그게 잠깐 한순간이니까 문제죠. 그 육친으로 맺은 정, 집착을 가볍게 굳으시고 결국 이 마음이 업식이 식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식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에 뭐 질투나 분노나 이런 거친 그런 거 말고 가장 근본적인 마음, 아주 단순한 어떤 마음의 핵심, 그걸 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식, 업식이라고 하면 내가 행하면서 지은 온갖 과보를 담고 있는 그런 마음, 그 업식을 어떻게 청정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극락으로 간다. 극락은 어디다?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내가 있는 그곳이 극락이다. 오늘은 이 물과 얼음의 비유, 삶과 죽음을 물과 얼음의 비유해서 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간은 물처럼 살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공지사항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예, 오늘 오실 때 그 소식지 정기 후원자 신청 용지 다 보셨죠? 가실 때 하나씩 꼭 챙겨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즘같이 참 옛날 사람들 말로 숭악한 이 시절에 정심사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기왕지사 마음을 내었으니까 정기 후원 용자 하나 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이 비대면 시대로 이제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심사에서는 유튜브나 이런 소식지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전함에 내가 정심사 와서 불전함에 돈 넣는다 생각하시고 소식지 정기 후원 꼭 해주시고 정심사 유튜브 주변에 소문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 명함들 그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명함 뒤편에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찍으면 정심사 유튜브로 바로 들어갑니다. 주지스님이 생각을 이만큼 깊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소문을 안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문을 많이 내세요.